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와 함께 나눴던 그때의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 말이 자기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나름 신학대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런 신앙적인 대화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중에 제가 야 근데 왜 지금은 교회 안 나가게 됐냐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누군가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기적도 막 일어난대. 그러니까 교회 다니자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자기가 꽤 오랜 시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한테 그때 뭔가를 말을 해주고 싶긴 했는데 딱히 뭐라고 해줘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필요한 뭔가가 채워지고 막 놀라운 일이 마구 발생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아직 그때는 좀 어리기도 했고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고 뭔가 저도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딱히 말을 해주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마음에도요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앞에 그렇게 꽃길이 열릴 거야. 그리고 성경에는요 정말로 그런 신기한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일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가슴이 막 뛰어요. 그래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지. 그러니까 내 삶에도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 역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왔는데요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기적들, 신기한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처럼 또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셨던 저 놀라운 역사들을 제 삶에도 조금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신기한 일들이 펼쳐지면 우리의 믿음이 커질까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요 전쟁 중에 피난을 가다가 헤어져서 연락이 끊겨버린 그 가족이 그러나 어딘가에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내 오감으로 감지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바란다. 내가 바라는 것은요 아직 내가 갖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내 눈앞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아직 그것을 내가 물리적으로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실상, 즉 실제가 있는 무언가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느껴지는 그런 물리적인 실상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이 내 안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죠.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뭐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을,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는 능력인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거나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삼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보다는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증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해 왔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적과 기적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께서요,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나서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막 죽은 자도 일으키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키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래켜서 인기나 명예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 번쯤은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지금 그런 육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런 소원 성취 같은 것들로 꽉 차 있다면, 우리는 그 소원이 들어지지 않거나 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7개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그렇게 단순히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그런 것이었더라면 내용이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 중에 딱 한 사람만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하셨어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고치셨어야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컸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였던 아주 유명한 기적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그 기적 자체에 있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에게 마음껏 음식을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더라면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다음 주는 그 옆 마을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그 엄청난 사건을 한밤중에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낮에 온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물 위를 걸으셨더라면, 이때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종교 지도자의 입을 한 번에 다물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적들의 이유와 목적이 그런 데 있지 않고 다른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적, 이적, 표적 이런 단어들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뭐 총이나 활 쏘는 그런 목적지, 그런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표지로 삼는 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아시죠? 우리 길 가다 보면 표지판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표지판이 뭡니까? 표지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표지판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의 목적은 그 자체가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표적이니까. 그게 뭐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 그 뭐를 목적을 하는 것이다?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요나의 이야기가, 메시지가 뭡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그 큰 물속이 뱃속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나와서 니느웨 이방 민족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였더니 그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더라. 이것이 그 요나서의 큰 메인 스토리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결론적으로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그 요나의 표적, 얼마 뒤에 있을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말하는 게 뭐다? 십자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너희를 놀래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너희를 구원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내가 일으키는 상징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가나라는 시골 동네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너는 메시아지 않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그러니까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마리아는 자기 첫째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때, 임신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아들한테 가가지고 딱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면 너무 좀 냉정하게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에 개입하시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도 조금 뜬금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해놓고서는 바로 뒤에 기적을 일으켜요. 어차피 할 거면서. 왜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안 할 것처럼 냉정하게 잘라버렸을까? 흥미로운 것은 뒤에 요한복음 7장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해서 명절을 지내는 관습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한 가지 전제가 붙어 있죠. 왜 같이 가자는 겁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고 있는 이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안 올라가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자,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예수님이 보기에 자신의 때가 안 찬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가겠다 해놓고 형제들 먼저 보내놓고 몰래 뒤따라갑니다. 자, 앞에 가나 혼인잔치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이 구절도 그렇고 안 하겠다고 해놓고 바로 해요. 어차피 할 거면서. 왜 그 앞에서는 매몰차게 거절을 하시는 것일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은 같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의 때와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에 대해서 아주 여러 군데에 기록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뒤에 있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바로 때가 이르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가나 혼인잔치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은 이 때를 들먹이면서 그렇게 거절을 하셨던 것일까? 상관이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계획이 있으셨어요. 안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애걸복걸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애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형제들이 같이 가자고 때를 써서 억지로 같이 간 게 아니라 애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는 어린 양의 잔치를 보여주셔야만 했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어차피 하셨을 거면서 왜 안 하실 것처럼 딱 잘라 말하느냐? 그것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청했던 그 의도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라고 했던 이유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곤란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냥 신기한 능력 정도로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그 일들을 하기는 할 거지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유로는 내가 하지 않겠다, 분명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그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무참하게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도 많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설령 그런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의 포도주와 세상의 신기한 능력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들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는 내가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무조건 큰 믿음이 생기거나 그 신앙이 더 굳건해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목숨을 건졌다던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던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귀한 분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단순히 내가 신기한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차례나 경험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성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환호를 했어요.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때까지 보아왔던 여러 차례의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가볍게 태도가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깨달을 생각도 않고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외적인 신기한 능력에만 시선이 꽂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은, 그런 바람은 하루 만에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포도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나에게 주어지든
혹은 주어지지 않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포도주를 바라볼 때는, 포도주를 요청할 때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에는 바로 반응을 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마리아는 포도주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넘어서 예수님 자체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는 중요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만 순종해라. 이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예수님이 바로 반응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지금 이 세상의 포도주에 고정되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것들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에는 혹시 예수님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런 세상의 포도주를 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가리키시든 내가 그 말씀만 바라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내 삶이 윤택하게 바뀌는 것, 이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세상적인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같이 밍숭맹숭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마치 진한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믿음으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놓으셔야만 했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만져지는 증거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조차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만져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이 믿음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틈타는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도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희석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연약한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